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떠나야 바다에 이른다. 하나를 얻고자 하면 하나를 버려야 한다. 우리네 인생도 강물과 다르지 않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욕망과 집착을 버려야만 자유로운 바다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일러주는 관세음보살이 상주하는 낙산사 홍련암. 동해바다의 푸르른 독경 소리를 도반 삼아 벼랑 끝에서 1300여 년의 모진 세월을 견뎌낸 도량은 바닷바람이 몰아치고 땅이 흔들리고 화마가 몰아쳐도 묵묵히 버티며 삶의 무게를 덜어주는 기도처이자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다. 지푸른 동해바다 위에 솟아난 붉은 연꽃. 그 홍연 속에서 관음보살을 친견한 자리.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 설법하는 관음보살의 해조음이 들리는 암자 홍련암. 관음보살의 영험한 가피가 이곳 홍련암에 있다. 관음보살은 바닷가 깎아지른 절벽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양양 낙산사는 우리나라의 3대 관음성지로 이름이 높은데 671년 신라의 의상대사에 의해 창건된 사찰로 관음보살이 설법을 펼치며 항시 머무르는 곳이라는 보타락가산에서 이름을 따왔다. 낙산사의 주전인 원통보전은 2007년에 복원된 모습이다. 2005년 4월 양양 지역을 덮친 화마로 소실돼 18세기에 그려진 단원 김홍도의 낙산사도를 바탕으로 복원한 조선 초기의 모습이다. 그러나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굳건했던 7층 석탑과 다른 곳에 옮겨져 있었던 화마를 피할 수 있었던 관세음 보살상은 여전히 원통보전을 지키며 옛 영화를 이어나가고 있다. 원통보전 한켠에는 낙산사의 창건주 의상대사의 영정이 함께 모셔져 있다. 세세생생 관음보살을 칭송하며 영원한 스승으로 모시고 정대하겠다던 그의 생각은 관음성지 창건과 함께 낙산사 전역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원통전 옆에 난 길은 꿈이 이루어지는 길이다. 바로 해수 관음상으로 향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16m의 거대한 크기, 쌍용상과 사천왕상이 조각된 대자 위, 활짝 핀 연꽃 위에 서서 감로수병을 들고 있는 해수 관음상은 관음기도 도량 낙산사의 명물이라고 할 수 있다. 1977년 점안된 이후 낙산사 가장 높은 곳에서 동해를 살피고 중생의 마음을 보듬어온 해수 관음상. 목숨을 내건 기도로 만사가 성취되고 무상대도를 얻었다는 의상대사의 이야기처럼 천년이 지난 지금도 관음보살을 향한 간절한 기도는 끊이지 않는다. 관음보살이 머무는 곳은 바다 위에 산이 있고 성현들이 계시는 지극히 청정한 곳이라고 했다. 선제 동자가 관음보살을 만난 곳 또한 인도 남쪽 바닷가 보타나카산이었다. 낙산사는 관동 8경의 명승지 중 하나로 동해바다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풍광 덕분에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자 이곳을 찾는 선객들의 발길 또한 끊이지 않는다.
꿈이 이루어지는 낙산사라는 별칭처럼 관음보살의 가피력으로 300획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져온 관음성지 낙산사. 동해바다를 마주하는 낙산사. 관음보살의 상주처에서 중생들은 관음보살의 진신을 오늘도 기다리고 있다. 낙산사 중심에서 또 다른 관음보살을 만날 수 있다. 2022년에 조성된 관음지가 바로 그곳이다. 연못을 가로지르는 참배로를 건너면 6m 크기의 장엄한 관음보살을 만날 수 있는 곳. 어느 곳에나 관음보살이 계시다 했던가. 낙산사 어느 곳을 가던 마음속에 그리던 관음보살을 마주하게 된다. 원통보전 해수 관음상과 더불어 관음성지 낙산사를 상징하는 불전 중 하나, 보타전이다. 내부에는 천수관음을 중심으로 좌측으로는 성관음, 11면 관음, 여일륜 관음이, 우측에는 마두관음, 준재관음, 불공견색 관음이 협시하고 있다. 7관음 외에도 32응신과 1500관상을 같이 봉헌하고 있는 명실상부 관음성지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보타전 외벽에는 낙산사를 창건한 의상대사의 일대기가 벽화로 그려져 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의상대사가 화엄사상의 요지를 210자의 간결한 시로 요약한 화엄일승법 계도. 낙산사가 관음신앙의 실천을 강조하는 화엄사상이 깃들어 있는 도량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낙산사의 산내암자인 홍련암으로 향하는 길엔 의상대가 자리하고 있다. 동해바다를 조망하는 울창한 해송이 사계절 의상대를 지키는 이곳은 의상대사가 선정에 잠기던 곳이자 낙산사를 지을 때 산세를 살피던 곳이라 한다. 붉은 연꽃이라는 의미의 홍련암. 이름처럼 붉은 연꽃을 닮은 남자가 푸른 동해바다 위에 피어 있다. (1300년) 전 의상대사가 보았다는 붉은 연꽃이 이와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의상대에서 가만히 홍련암을 바라다 보면 목숨도 내던지며 기도하던 의상대사의 이야기가 절로 떠오른다. 홍련암은 낙산사 창건의 모태가 된 곳으로 의상대사가 낙산사를 창건하기에 앞서 관음보살을 친견했던 곳이라 한다. 관음보살이 상주한다는 소문을 듣고 강원도 오봉산을 찾은 의상대사는 이곳에서 파란 새를 만나게 되었는데, 새가 사라진 석굴 앞에서 7일 밤낮을 기도하자 바다 위에 붉은 연꽃이 솟아나더니 그 위에 관음보살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의상대사가 좌구를 물 위에 띄운 곳이 지금의 홍련암 자리다. 목숨을 건 구도 끝에 마침내 백의 관음을 친견한 성스러운 관음성지 홍련암.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는 기도 도량으로 관음보살을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는 곳이다. 관음보살을 친견하겠다 서원을 세웠던 의상대사가 걸었던 구도의 길은 이후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를 돌아보는 수행의 길이었으며 간절한 염원을 담은 기도의 길이었다. 홍련암 바로 아래엔 파랑새가 사라졌다는 관음굴이 있다. 의상대사가 천룡팔부의 신장을 따라 들어가 수정 염주를 받았다는 곳이기도 하다. 홍련암의 또 다른 이름은 보타굴인데 통도사 극락암 경봉스님은 홍련암에서 관음기도를 시작한 지 13일째 되는 날 바다 위를 걸어오는 관세음보살을 친견했다고 한다. 그때 경봉스님이 직접 쓴 홍련암 편액이 지금도 걸려있다. 동해바다의 해조음이 홍련암을 채운다. 능엄경에 따르면 진정한 산매는 들음으로써 들어간다라고 했다. 바다가 들려주는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다 보면 진정한 산매에 이르게 되는 곳 홍련암이다. 바다 위에 있는 지형적 위치 때문인지 관음보살의 가피 때문인지 2005년 양양 지역의 산불에도 홍련암은 불길에 휩싸이지 않았다. 그래서일까? 홍련암은 기도 도량인 동시에 가슴속에 화마를 잠재우는 수행 도량으로도 이름이 높다. 불단 중앙에는 50cm 남짓의 관음보살 좌상이 양옆으로 동자상과 용왕상이 협시를 하고 있다. 의상대사가 홍연 속 관음을 친견해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관음에게 목숨을 바쳐 귀의하겠다는 간절한 일념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관음보살의 자비를 구하고 깨달음을 구하는 이들의 간절한 염원이 홍련암에 가득하다. 홍련암 법당 바닥에 난 작은 구멍을 통해 관음굴을 볼 수 있다. 깊은 협곡 사이로 파도가 쉼없이 굽이친다. 파도는 관음보살의 해조음인 동시에 쉼없이 밀려드는 실체 없는 괴로움을 닮았다. 의상대사는 이 굴에서 관음보살을 친견하기 위해 7일 동안 기도를 하고 파도 속에 몸을 던지며 깨달았을지도 모른다. 일체 중생의 괴로움을 모두 듣고 괴로움에서 구제해준다는 관음보살. 간절한 기도란 관음보살과 한마음이 드는 것. 파도가 쉼없이 출렁이듯 관음보살을 닮으려 끊임없이 정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홍련암 쥐련에 새겨진 관음기도에도 잘 나타나 있다. 하얀 옷을 입은 관음보살은 외딴섬 바닷가에 머물며
말없이 설법하고 있다. 오른손의 꽃병에 들어있는 푸른 버들까지는 중생들의 탐욕과 화를 식히는 그늘이요, 감로수는 중생들의 병고를 치료한다. 말없이 자비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설법하는 관음보살. 남순동자는 그 법문을 들을 수 없음에도 들으며 관음보살의 뜻을 안다고 한다. 관음보살의 가피를 입기 위해서는 남순동자처럼 티 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관음보살을 닮아가는 길이라 홍련암은 설법하고 있다. 동해바다가 가장 먼저 하루를 시작한다. 붉은 연꽃이 피어오르듯 바다 위로 새로운 하루가 솟아오른다. 우리는 매일 아침 다시 태어난다고 했다. 과거가 얼마나 힘들었다 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되는 법.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군가에게는 매일이 똑같은 일출일지 모르나 새로 태어난 하루를 바꾸기로 마음먹는다면 삶은 달라질 수 있다. 번뇌는 드넓은 바다에 던져버리고 오로지 나에게 집중해 몸과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어쩌면 그것이 깨달음의 시작이라고 바다는 가르침을 준다. 눈이 어두운 중생에게는 보이지 않을 뿐 무한한 깨달음의 바다 위 낙산사 홍련암 곳곳에는 관음의 진신이 있다. 그리고 길고 긴 시간 속에서 한결같이 참된 깨달음의 길을 중생들에게 일러주었다. 1683년 홍련암에서 개금불사를 거행하던 날 공중에서 영롱한 구슬이 떨어졌다. 이를 상서롭게 여겨 탑을 쌓아 봉안했는데 그 탑이 공중사리탑이다. 근데 한국 불교의 대선사라 일컬어지는 경봉스님은 홍련암에서 관음보살을 친견했다 알려져 있다. 37일 관음기도를 시작한 지 13번째 되는 날 바다 위를 걸어 눈앞에 다가오는 백의 관음보살을 친견하는 꿈을 꾸고 새로운 정신력을 얻었다 한다. 홍련암을 찾는 이들은 관음보살이 상주하고 있다. 그리 믿게 된다. 꿈과 소원을 이뤄준다는 삼족섬에 손을 얹으며 소원한다면 관음보살을 친견할 수 있을지 모른다. 관음보살의 마음으로 살리라. 홍련암에서 푸른 동해 바다와 관음보살의 음성 같은 해조음, 지친 마음을 씻어주는 시원한 해풍을 마주하면 속세에서 나를 괴롭히던 고민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된다. 욕망과 분별은 내려놓고 관음보살의 마음으로 산다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아무리 많은 비가 내려도 아무리 많은 강물이 흘러들어와도 결코 변하지 않는 바다처럼
주체적인 삶을 산다면 족할 것이다. 의상대사는 백화도량 발언문을 통해 관음보살과 같아지기를, 관음보살이 계시는 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언했다. 막연하게 관음보살의 위신력에 기대 살아가기를 바라지 않았다. 의상대의 관음송이 모진 비바람에도 휘어지지 않고 꼿꼿하게 서 있다. 낙산사 홍련암에서는 누구나 관음이 된다. 언제나 푸르른 해송도, 작은 연못도 누군가를 위해 자비를 베풀고 관음의 이름을 얻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관음보살의 명호를 불러왔다. 사바세계의 귀를 기울이며 중생을 구제해주는 관음보살의 이름처럼 한없는 위로를 받아온 것이다. 동해바다에 솟아난 붉은 연꽃 위엔 1300여 년 전에도 오늘날에도 관음보살이 상주하고 있다. 쉴 새 없이 몰아치는 파도처럼 관음보살로 살아가라. 세상에 관음이 되라 설법하는 남자 홍련암. 많은 이들이 관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며 위로를 얻었듯 다른 이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기를, 누구나 관음이 되기를 소원한다.